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 옆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쉽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게 여겨지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참 신비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참 내가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이 신비롭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도 그러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저들의 기준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들이 볼 때 얼마나 참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짓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라보는 시선,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 그것을 딱 정리해 보면 네 글자로 말하면 무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모하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깊은 사려가 없이 신중하지 못하다. 앞뒤를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는 신중성이나 꾀가 없다. 이 말이 무모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앞을 생각할 줄 모르는, 자신도 생각할 줄 모르고 앞을 생각할 줄 모르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대책 없이 살아가는 행동, 이게 무모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모함의 끝에는 대부분 어떤 결과가 나오냐? 실패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게 무모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무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무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름답게 쓰이고 좋은 결과들을 맺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무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러나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찬란한 빛을 비추는 그런 일꾼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우리 그 중에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순종하라 권면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 본문의 말씀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언제나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 대단한 거죠. 우리가 베드로를 완전히 제위시켜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라는 이 제자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본받을 거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그러한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거든요.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보다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다른 배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 탔던 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배 중에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다른 사람의 배에 오른 게 아니라 시몬의 배에 딱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시몬의 배의 주인 시몬을 예수님이 집중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를 잠깐 빌리시고 그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보편적으로 하시는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배 잠깐 빌려서 거기서 이제 육지에다가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은 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물 위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게 잘 육지에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잘 들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바닷바람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딱 마치시고 나서 그냥 가시지 않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뜬금없는 얘기예요, 여하튼. 근데 베드로는 그 성격답게 또 갑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요.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너무 많이 잡았어요. 너무 많이. 다른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웬일이냐 하고 놀라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탁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참 특이한 사람은 특이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르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무모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이거 앞뒤 전혀 재지 않는, 생각이 깊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다르게 말씀하시느냐? 아닙니다.
똑같은, 어쩔 때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무모한 모습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왜? 그게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시간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무모한 도전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시몬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 도시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도 잘 압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수였다라는 것도 알고요.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것도 알고요. 그의 동생들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들의 이름까지도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는 목수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수였어요. 목수는 나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고 육지에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수예요. 그런데 시몬은 누구냐? 어릴 때부터 바다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산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업을 이어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시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갈릴리 호수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잡히면 되고 안 잡히면 말지 이렇게 그물을 내렸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그 일을 반복했을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밤에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것도 못 잡은 시몬에게 너 어리석다, 얼마나 멍청했으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냐 라고 말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어제도 그랬고 뭐 그제도 이랬고. 근데 그때는 잡았고 오늘은 못 잡았고, 그 차이예요. 자,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몬은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끝내고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이제 다음 날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자, 어젯밤에 일명 헛땅을 쳤어요. 에이, 다시는 고기 안 잡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시몬이? 다 때려 집어치우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아, 이 일은 내 일이 아닌가 보다. 나는 이제 어부로서의 삶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접고 떠나버릴 그런 사람이 시몬이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어젯밤에는 못 잡았을지라도 또 오늘 밤에 또 나가야 되는, 고기 잡으러 또 나가야 되는 그 사람이 시몬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해야 되는 일은 어젯밤에 못 잡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아니면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물을 씻고 그물을 깁는 수리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고단한 몸을 또 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으니까 뭐 안 먹어도 되고 앉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집에 가서 먹고 쉬고 보충을 해놔야 또 다음날 또 바다에 그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다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배 돌려서 씻던 그물, 정리하던 그물 다 싣고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쉽겠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았을 겁니다. 몰랐겠어요? 내가 그래도 여기서 잔뼈가 굵었는데 예수님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알아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이치 안 맞는다는 거 시몬도 알아요. 시몬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가요.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말씀에 토를 달지, 이유를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요. 그냥. 주변에서 볼 때 이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참 멍청하다, 어리석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놈이 그 아침에 깊은 데서 가서 고기를 잡아? 아침 되면 고기는 물가로 다 나오는데 깊은 데 있지도 않고. 그런데도 베드로는 도전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모하다라고 말하는 그 일에 베드로가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렇게 하니라는 말은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행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행했을 때, 이것을 행했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물을 내리는 일을. 그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말하고 곧바로 가서 그 그물을 내렸을 때라는 말입니다.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만, 그물을 내린 사람들만의 놀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물 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시몬이 고기를 2배에 잠길 만큼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시몬의 지식이 그 결과를 낳았을까요? 시몬의 노력이, 시몬의 경험이 그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시몬이 그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 시몬 때문에 잡은 거 아니잖아요. 물론 시몬의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시몬으로 하여금 밤새도록 헛고생하게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게 만드시고 그 다음날 베드로에게 한 번에 그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준비하셨던 것 아닐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한낱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바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움직이실 수 있는 전능자였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능자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시몬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 이후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도전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나타내시더라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의 참 모습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내 삶일 뿐이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부분일 뿐이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경험에 일치되지 않지만 그저 말씀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세상에서 보면 무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니까.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니까.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예수 안에서 구원 얻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그런 어리석은 모습 속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더라는 거죠. 나는 그저 그냥 무모하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결과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시몬 베드로가 엄청나게 잡힌 물고기 앞에서 놀라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아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 달라져요.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게 없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랍비도 아닙니다.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그냥 선생님이에요. 랍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그 단 하나의 사건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단순한 선생님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버립니다. 5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에서 그저 존경받고 인정받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은 후에는 주여라고 바뀌어버립니다. 주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가 자기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시몬의 배를 빌렸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느꼈던 감정은 일반적인 납비하고는 다른, 존경하고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 선생님, 위대한 분으로 느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나타난 능력을 보고는 이분은 세상의 어떤 이런 존재하는 납비들이나 선생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뛰어난 분, 더 뛰어난 분, 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은 주여라고 부르는 거죠. 그가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밖에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 앞에 서 있는 나는 그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다. 정확한 죄인이다. 그거밖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시몬은 예수님이 한낱 목수의 아들로 보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나 같은 자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모습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의 한결같은 고백 아닙니까? 이사야도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죠. 나는 죄로 가득한 이 백성 위에 살면서 거룩하신 왕, 영광의 왕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그거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순간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만 보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앞에서 나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고 그분과 나는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는 죄인,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영원한 멸망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분 앞에 서 있는 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순간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고기 많이 잡은 기쁨에 취해 있는 그 순간 시몬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역사를 하실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당시 랍비들 많았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기를 이 아침에 깊은 데서 가서 그 고기를 그렇게 잡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두려움의 존재에 예수님 앞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어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결정하셨고 이제 그 일을 하신다. 너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를 앞으로 그렇게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부터 당장 이 일을 해야 된다. 먼 훗날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나서야 돼. 이 일에 따라 나서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 의지 다 내려놔야 돼. 베드로도 사람입니다. 한 가정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의 계획이 있고 내일의 계획이 있고 뭐가 있었겠죠. 뭐 거창한 거 말고요. 오늘 내가 고기를 잡아서 이걸 팔아서 우리 가족 어떻게 먹고 이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다 버려두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너 생각해보고 너 집에 가서 의논해보고 대책을 세워놓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에겐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시몬에게는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곧바로 그냥 움직이는 것 이외에는 대책이 없는 그러한 신적인 명령이었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이제 무모한 도전에 나선 두 번째 일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이 그물, 단순히 그물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베드로의 전부 아닙니까? 사실 시몬의 전부, 지금까지 살아온 삶, 또 앞으로 그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전부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배와 그물이에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고 그걸로 가족을 양육해야 돼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삶의 전부요, 자신의 가족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립니다. 다 버려두었다. 그 얘기는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접어뒀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에는 불확실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말할 때 시몬에게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하셔요. 우리는 그 다음 얘기 해줘야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너를 어떻게 하고 너의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이고 너네 가족은 어떻게 살 것이고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떠나면 그의 가족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 대신 누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까지 따라와 버려요. 그러면 누가 남아요? 없어요. 사촌인 요한과 야고보도 따라와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는 말입니다. 자신의 전부의 삶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이 모습.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가족, 시몬의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들이 잘 먹고 살았는지 그래도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땅의 일에 살던 사람이 하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육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인생이 바뀐 거죠.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내가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표현은 안 하고 때로는 부인하겠지만 세상의 돈이 내 주인이 될 때도 있고요. 명예가 내 주인이 될 때도 있고요. 이 세상에 내 눈으로 보이고 내 손으로 잡히고 내 귀에 들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주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입고 먹고 잠잘 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서가고 내 존재, 나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기억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에 머물지 마라.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머물지 마라. 그 배와 그물에 머물지 마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네가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목적을 삼고 거기를 목표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땅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오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오늘 삶을 살아가는 그게 거기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목적이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 거기로 끝나버리지 말고 내가 왜 오늘 먹고 왜 오늘 마시고 왜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이루는 일, 그것 때문에 하라는 얘기잖아요. 무모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자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의 역사를 위한 삶을 살고 주님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살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시몬 베드로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무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도전은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일이었고요, 가장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요,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이 무모한 도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도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때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그런 도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광성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전하는, 위대한 도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에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위대한 도전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광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